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범죄를 하였던 압살롬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죠. 자신도 그렇게 죽였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쉽게 용서하는 것 같아서 압살롬을 차마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이후 압살롬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압살롬의 분노,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불의와 불공평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누이를 범하였던 압논을 그냥 살려둘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이 분노는 점점 더 자기 욕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아버지의 불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죠. 하지만 아직 솔로몬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압살롬은 다음 행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 자신을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라고 하죠. 사실 이 말씀은 압살롬의 말이 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직 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누이를 범했던 이복 형제인 암논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아무리 공사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처리하지 않는 다윗의 그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못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것은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하는 말이 다 옳다, 바르다. 그런데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를 않는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다윗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고 정당하게 일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멀리하고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정당한 것 같은데 압살롬은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이 자신의 편들을 만들고 믿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다윗 왕에게 가져가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압살롬의 이런 일은 무려 4년간이나 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으면, 또한 이후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이렇게 4년간이나 성문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타들어 주었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해요. 그리고 옳은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짓이 다윗의 잘못을 들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하면서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 이 모든 문제들을 왕이 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 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을 하진 않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4년 후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드디어 가게 되죠.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헤브론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어떤 한 명이 압살롬에게 향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압살롬에게 더 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백성들 모두가 다 알 만큼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신했다라고 했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의 최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압살롬을 도와주는 모사로 아히도벨이 서게 되는 거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는 중에도 기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아주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만큼 아히도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여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사람의 아내였고,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최고의 모사였던 사람의 손녀딸을 범하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그 손녀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이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니 백성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의 행동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반란이 일어나면 화를 내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거나 진압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당시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의지나 기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벌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기꺼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적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기에 다윗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벗은 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울었다는 표현으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다윗은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묵상해 가면 갈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몇 시대로 나눈다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시대로 나눌 수가 있고 왕위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귀영화의 시대가 완전히 꺾여서 내리막으로 치닫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바닥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 압살롬까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리고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성경은 제시해 주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몇 개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차츰차츰 정신을 차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가졌던 다윗의 그 초심과 그 마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백성을 너무나도 아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귀와 권력의 눈이 흐려지게 되죠. 이것은 다시 생각하면 이 부귀와 권력은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조차도 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대한 그 수만 가지의 노래들과 전쟁을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조차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이 다윗조차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귀와 권력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다시 원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왔던 몇몇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은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이 따라오게 되죠. 가드 사람들과 이들의 지도자였던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드의 그 군인들이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용병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윗에게 속하여서 용병으로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다시 한번 따라가는 거죠. 그러자 다시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죽을 상황이라 자신의 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곁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거죠. 당장이라도 압살롬이 추격이 시작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드 사람이 데려온 이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함께 한다면 정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왔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다 라고 할 만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이들은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나그네로 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니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또 왕을 다윗은 또 지칭하는 게 압살롬이죠. 이것을 보면 또 재밌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고 뜻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과 함께 그곳에 가 있으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거기 있어야 할 것이라. 거기가 편해. 거기 있어.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도망가고 있는지를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자신이 주인에게 되어서
온 나라의 왕으로서 살인 교사를 하여서 우리아를 죽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제일 측근이었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죽이면서 눈이 멀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에 대한 생각으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서 이제 차츰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용병들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가드에서 붙잡았던 사람들, 붙잡아서 자신의 호위병으로 만들었던 그 군사들,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너희가 정처 없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그네로 고생하면서 살고 겨우겨우 이제 정착했는데 왜 또 나를 따라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넘어 이제는 주위로 시선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너희 함께 있으길 바란다. 너무나도 고맙다. 됐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 주권을 내려놓는 시작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라고 표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마음이 없거나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거죠. 물론 이때와 가드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무리가 찾아와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백성들이 울면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갈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울며 머리를 가린 것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고 매우 고통스러웠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때와 가드 사람이 찾아왔고 이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찾아온 겁니다. 24절부터 그렇게 보시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전쟁 중에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또 다른 다윗에 대한 장면은 사독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야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언약궤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급하게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에게 쫓아오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던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려는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바로 그 언약궤의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법도 하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에게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격려와 힘도 보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었죠.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고 다윗에게 쫓아온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사도에게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거기다 두고 언약궤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너무나도 잘했다고 칭찬할 법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아주 담담하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언약궤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시면 종이 여기에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며 나루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전에 사울과 같이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내 뜻 이루어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밧세바의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지 않을까 했었던 그 모습까지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언약궤를 필요로 하고 언약궤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매우 순수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전처럼 다윗이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했던 때였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용하여서 자신을 감추었다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적나라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발견된 후에 다윗은 너무나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했던 고백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고백이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평안히 돌아오는 것에 있다면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를 너에게서 뺏어서 압살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순복하겠고 주께서 선히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며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누구를 연상했겠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이제 너에게서 다윗에게 옮긴다고 하셨을 때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며 10여 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하며 모든 인생을 걸고 10년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 하나 대지를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못했던, 그래서 회복하지 못했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습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부귀와 권력을 누리며 조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고난을 당하며 초심을 찾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다시 돌려놓아라. 언약궤를 압살롬에게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해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깨닫는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려는 그 마음과 실천일 겁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했던 다윗도 그랬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한 번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죠.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던 사람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그 사울의 측근 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었죠.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서 아마도 다윗의 왕위를 오르고 난 후에는 출세의 길이 막혔나 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저주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내가 사울 왕 장인을 몰아내고 왕이 되더니 내 아들이 너를 몰아내고 있구나. 너무 역사적인 사실이라 반박할 겨를도 없죠.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은 장인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고 3대 왕으로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핏값을 받고 있다고 저주를 마음껏 퍼붓습니다. 여기서 시므이를 보면 생각해 보건대 한편으로는 참 비겁한 사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므이가 용감했다라고 생각되는 건 다윗이 비록 쫓겨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주변에 수백 명의 군대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 인생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때 다윗이 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바로 죽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속에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 광경을 보고 저자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말리게 되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말린 건 시므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비겁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므이는 나중에 다윗이 복권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시므이의 이런 저주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장 9절부터죠. 스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라는 것은 사울의 가문에 속한 자로서 이미 멸망한 자들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다윗은 혹시 이 사람의 저주함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를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윗의 심경이나 고백을 바탕에 두지 않고 그냥 바라보게 되면 다윗은 그냥 고난의 현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해져서 비참하고 유약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어서 그냥 어쩌면 그렇게 소심할까 싶은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원래부터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발견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부름받아 그 소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과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왕위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조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은가 들으려고 하는 그 민감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하기 이전까지는 마음에 선한 것이 조금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자고 있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이용하시거나 요압 장군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수백 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양 한 마리 남은 사람,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여서 혼을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비유를 직접 듣고 나에게 접목이 되어야만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리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점점 더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처럼 어쩌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 혼자만은 그를 향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을 받으라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게 되는, 잘 캐치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는데 다윗만은 보고 있는 거죠.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왕이여,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인데 다윗은 이것을 보고 다시 깨닫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다시 돌려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왕권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지를 스스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다시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압살롬과의 다윗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을 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아주 그 민감한 그 모습으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왕위를 그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애정과 그 이후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15장부터 이어지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압살롬이 주인공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을 위한 사건이었고 다윗이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시 다윗의 초심을 찾아가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 다시 낮아져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려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다윗이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영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려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경각심이 되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조금만 편해져도, 조금만 높아져도 변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겸손하였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변하게 되고 조금만 편하게 돼도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부귀영화와 안락함이라는 그 배경에서 다윗도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잃은 것 같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다윗이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뼈아픈 고난 같아 보이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그 영성을 회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윗의 생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반대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지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무덤덤해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고 자꾸만 다운되는 걸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단순히 삶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이겠다 싶기도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자꾸만 편리와 편안함과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형태로만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하는데 내 삶에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나면 그 편안해진 삶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은 이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며 주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중보기도위원회 연합기도회를 갑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만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자리입니다. 너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모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점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모여 기도하는 모임은 사라지는 듯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일이 아닌 것은 관심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듯이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가 아닌 내 주위를 넘은 넓은 곳까지 시야가 넓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8시 4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함께 주를 부르며 함께 뜨겁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할 것 같았던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때에 그 초심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매일 다시 회복하며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장에서 보였던 다윗의 그 우유부단한 모습들, 답답하고 무기력해 보였던 그 모습들,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모습으로 가정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 주변 나라의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보다는 15장 이후의 일들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들, 비로소 다시 가드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시므의 그 저주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를 애를 쓰며 보복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언약궤를 끌고 가서 내 뜻대로 이루겠다는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삶에 눌려 주저앉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바라보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모인 모두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순전하게 회복되어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발견되게 하시고 아니라고 그냥 태만하게 굳어지며 무너진 상태로 주님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속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고난도 좋다는 그때의 그 고백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면 좋겠다는 이 진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제 것을 빼앗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지 좀 마세요. 어렵게 만들지 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며 두려워하고 몸부리치는 나의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지키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맡길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깨닫고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의 그 걸음에 먼 발치에서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시며 벗은 발로 만겨주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